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물어보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어젯밤에 월드컵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 있습니까? 오늘은 조셔도 됩니다. 들을 건 다 들으시고 조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10시에 잠을 자서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골을 좀 많이 넣었으면은 주변이 시끌시끌해서 제가 중간에 깼을 텐데 제가 안 깬 걸 보니까 깨어날 때 졌다. 뉴스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몇 대 몇이요? 2대1로 졌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을 넣어가지고 그래도 통쾌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조가 F조입니다. F조. 4개 팀이 각 조가 되어서 8개 조가 있습니다. 예선전을 거쳐서 각 조마다 2개 팀을 뽑아서 16팀이 올라와서 16강전을 합니다. 우리가 속한 F조는 지금 우리가 꼴등이에요. 아주 자랑스럽게 2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해요. 혹시 우리가 다음에 독일한테 한번 이기고 어떻게 하면은 왜 웃습니까? 별로 1% 희망이 있대요. 1% 희망. 그런데 어떤 조는요 이미 결정이 된 데가 있답니다. 아무리 다음 3번째를 이겨도 이미 탈락이 확정된 데가 있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탈락이 확정됐으니까 이번 2번 졌으니까 한번 해봤자 16강 못 올라가는데 우리 돌아가자, 귀국하자.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되면 그렇게 하면요 아마 피파에서 큰 징계를 내릴 거고 아마 벌금을 때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제 끝났으니까 뭐 16강도 못 올라가는데 뭐하러 해 하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패배해도 그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시합도 있는 거고 월드컵만이 축구의 전부가 아니에요. 올림픽도 있고 클럽 대항도 있고 동네 축구도 있고 프로리그도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패배했다고 절대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내가 어떤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안 이루어졌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월드컵 축구가 시작되면서 지난 16일에는 아이슬란드와 아르헨티나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TV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시합을 하기 전에는 선수들이 속해 있는 그 국가를 다 연주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 국가가 연주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가 가사를 화면에 띄워주는데 여러분,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은 단지 하루에 지나지 않나이다. 작은 꽃망울에 맺힌 영원할 것 같던 눈물도 주 앞에서 떨며 노래할 때 사라져 버리나이다. 이것이 아이슬란드 나라 국가의 가사입니다. 꼭 여러분 뭐하고 비슷합니까? 가사가? 찬송가 가사 같고요. 그 곡조도 찬송가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절이 이 가사에 등장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성경의 구절이 이 아이슬란드 국가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슬란드 국가의 제목이 뭐냐면요, 찬양의 노래예요. 누구를 찬양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유럽의 북해 한가운데 있는 이 아이슬란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루터교, 성공회 등 기독교 신자가 전체 국민의 80%를 차지합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유적도 있는데요. 아이슬란드의 제2의 도시 아쿠레이리 인근에 있는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이름이 고다포스라는 폭포예요. 이 고다포스는
신들의 폭포라는 뜻을 가졌는데 11세기에 아이슬란드가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면서 그 이전에 믿었던 북유럽에 내려오는 신화로 만든 모든 우상들 조각들을 이 폭포에다 다 모아가지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던 데가 바로 이 고다포스 폭포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와 첫 경기를 치러서 우리를 1대0으로 이긴 이 스웨덴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스웨덴 국가 사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싸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조국 스웨덴을 위해 세상에서 내가 못할 게 없네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찬송과 멜로디를 차용해서 새롭게 가사를 입힌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의 국가 반주는 찬송가 210장이에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이에요. 여기 이게 원래 찬송인데 여기에다가 자기네 가사를 붙여가지고 자기네 국가를 만든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건국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건국 정신이 기독교인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미개인이었고 야만족이었는데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문명국이 되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슬란드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과 거의 비슷한데 인구는 3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시 인구 정도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여러분 응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축구 응원할 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응원 한번 해보죠. 잠자이라고 이러면 못 하셨으니까 시작. 너무 잘하십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근데 이 아이슬란드는요, 이 응원 박수가 바이킹 박수래요. 바이킹 박수.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아시는 분? 네? 바이킹 같이 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아이슬란드는요, 박수가 바이킹 박수로 응원한대요. 왜냐하면요, 이 아이슬란드 민족은 어떤 족이에요? 바이킹족이에요. 바이킹족. 그래서 8세기까지는 이 땅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바이킹족들이 이 아이슬란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해적질하고 나무꾼 빼앗아 가지고 살다가 11세기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순간 이 민족이 변하게 된 겁니다. 물론 워낙 인구가 적어서 강대국들에서 편입도 되고 운명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11세기에 황금기를 이루게 되고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9만 달러입니다. 9만 달러. 우리나라는 얼마입니까? 2만 3만인데 국민소득이 9만 달러에 강대국을 이룬 거예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가 바뀌게 된 겁니다. 복음에는 처음엔 약간의 조그만 시에 불과하지만 복음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그 조그마한 씨앗이 자라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더 편안하고 더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는데 그 복음의 사명 때문에 이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나니까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강압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힘을 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인이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도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환경이 좋을 때만 잘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은 환경이 안 좋아도 해야 되는 게 그 사명이에요. 내가 능력 있고 여유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뭐 능력이 있고 내가 뭐 어떤 봉사를 잘하고 내가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형편이 어떤다 할지라도, 시간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솔로몬도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요, 즐겁게 해야 된다. 즐겁게 감사해서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 제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늘 감사함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20년 이상 한교에서 목회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시고 이제 올해는 새로운 일을 찾으셔가지고 또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실 때 나이가 60이 될 때 큰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오후만 되면 온몸이 다 처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요,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의사가 목사님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달 동안 쉬면서 어떤 목사님의 권유로 운동을 하게 됐답니다. 이 목사님과 약속이 있어서 딱 가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딱 어떤 옷을 주는데요, 딱 보니까 검도, 도복과 검도, 칼을 딱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검도를 오랫동안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검도같이 건강에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안 하고 싶다는 말, 운동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 하고 싶지만 이미 뭘 사줬어요? 이미 자기를 위해서 도복을 다 사놓고 도구를 다 준비해줬어요. 어떻게 안 합니까? 그래서 억지로 가서 했다는 거예요. 야, 억지로 하는데 처음에는 힘드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검도가요, 몇 달 했느냐, 몇 년 했느냐, 20년 하느냐에 따라서요, 이게요 실력이 정확히 차이가 난대요. 뭐 내가 힘이 세다고 내가 운동시키기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요, 그 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위기가 온다는 거죠. 특히 이 검도는 배우기 시작한 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되면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뭐 온몸이 막 쑤시고 막 안 쓰던 근육 쓰니까요, 이게 정말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리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목사님, 검도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고비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이 위험한 시기, 이 어려운 기간을 잘 넘겨야만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운동하기 싫어도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또 다시 몸이 쫙 풀리고 회복되면서 검도가 또 재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검도한 지가 10년이 되어서 지금 검도 3단이 되었다. 3단이. 자기가 하는 것만 너무나 아까워서 부인, 사모님까지 당신도 운동해? 몸도 너무 약하고 맨날 약 먹는 자기 부인을 억지로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모님도 똑같이 몇 달 차이 안 나니까 10년간 검도하고 똑같이 검도 3단. 두 사람이 서로 싸울 일이 있으면 도복 입어 해가지고 모든 감정을 다 풀기 때문에 집에서는 절대 싸울 일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인생의 과정, 믿음의 과정, 운동의 과정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르투갈 대표로 나와가지고 예선전 진행 중인데 벌써 두 게임에서 골을 4골이나 넣었어요. 강팀 스페인을 상대로 해서 혼자 3골 넣고 그 다음 팀을 상대로 해서 결승골을 넣었어요. 세계적인 선수이고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어린 시절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호날두의 고향은 포르투갈 수도에서 1000km 떨어진 작은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도 제일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형은 마약 중독자. 아버지와 형이 아무 역할도 못 해주니 너무나 가난하고 불행하게 삽니다.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청소일을 하는 청소부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호날두는 축구를 합니다. 7살 때부터 축구를 하는데 축구 클럽에서 낼 회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청소해주고 정리하고 축구공 닦고 또 축구화 또 수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비 못 낸 대신에 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어린 소년이 이제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나이가 33살인데 목표가 있어요. 나는 41살까지 선수 생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세계적인 선수이지만 지금도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팔 굽혀펴기 1000개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날마다 3000개 합니다. 여러분, 저보고 하라고 하면은 팔 굽혀펴기 30개만 하면 그 다음날 팔이 아프고 되고 윗몸 일으키기 50개만 하면은 그 다음날 배가 아플 텐데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3000개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선수들이 다 몸에 문신합니다. 문신. 근데 호날두 문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기자가 물어보니까요, 헌혈을 하기 위해서, 헌혈할 상황이 올 때 헌혈을 하기 위해서 문신을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박지성 선수가 옛날 이 호날두 선수하고 같은 팀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가 호날두 선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오고 훈련장을 가장 나중에 나갑니다. 최고의 선수지만 지금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능도 있고 천부적인 소질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팔굽혀펴기 하고 누가 시켜서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꾸준히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하면요 더 즐거워집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사역에서 자발적으로 하면요 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보십시오. 어느 회사 가고 직장을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요 큰 일꾼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분이 많은 회사가 잘 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요 운영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져요. 우리가 주님의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가장 기쁜 소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분을 전해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떤 물질, 어떤 건강, 어떤 행복보다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참된 기쁨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구원받는 길이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수많은 길이 다 길인 것 같지만 참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진리가 있고 수많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영원한 생명은 딱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길들이 방황하는 길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진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사회가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기만 하면은 좋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면요,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국가가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사람, 진짜 웃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삶이 헛되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지고 허무가 오는 사람에게 진짜 길은 주님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말로 전도하고 생활로 전도하고 또 우리가 뭐 쪽지를 나누어주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냥 말 한번 전해보고 방송으로 전도하고 인터넷으로 전도하고 여름에도 전도하고 겨울에도 전도하고 성공할 때도 전도하고 심지어 실패할 때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지 자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우리가 정성으로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 분도 결신을 못 시키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후원해주고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보내줘도 한 명도 20년 동안 결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비판하는 겁니다. 최소한 몇 명은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후임으로 갔던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신자 몇 명이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보고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전임 선교사님이
뿌린 씨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저 거두었을 뿐입니다. 오래전에 씨를 뿌린 게 20년이 지나서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 다음 과정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요, 권유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뭡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좀 부담되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책이 번역되어 갖고 나왔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제목이 너무 조금 부담스럽고 너무 자극적이에요. 근데 원 제목을 직역해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죄스러운 침묵. 그런데 번역하시는 분이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살인 강도들이 지키고 있는 위치를 알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강도를 당하고 죽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안 죽였으니까 난 책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직접적인 살인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살인 방조죄에는 우리가 해당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갔는데 운전자가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은 술 안 마셨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술 안 마신 사람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교통법에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맥주병을 트렁크에다가 싣고 가면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따지지 않았지만 뒷좌석에 놔두면 그것은 뭐예요? 법에 걸려요. 왜요? 가다가 먹을 수 있으니까. 따지 않았어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길과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거 분명히 넓은 의미의 죄 범죄로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은 무슨 방조죄? 지옥 방조죄. 지옥 방조죄. 전도 안 하면요, 지옥 방조죄에 우리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변하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상황이 변화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되겠지. 어떤 상황이 되면 더 좋아질 거야. 교회가 더 멋지고 더 전도자가 훈련되고 더 좋은 환경이 있고 계절이 바뀌어야지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만이 상황들이 하나씩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때는 언제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 폭발 임상 훈련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지난주에 주보를 내주셨는데 제목은 전도 폭발 훈련인데 밑에는 전도 폭발하고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이 훈련이 보니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가서요 몇 년 사이에 제가 가장 많이 늙었어요. 그럼 제 얼굴 좀 까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뭐 암기를 시키는데요. 야, 4박을 동안 제가 이렇게 공부한 적 없어요. 20분 동안 외워야 돼요. 20분 동안. 제가 다 외우고 왔겠습니까? 못 외우고 왔겠습니까? 못 외우고 왔어요. 그런데 통과는 했어요. 통과는 했어요. 이 훈련이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가정 중에 꼭 전도해야 될 분이 있는데 제가 가서 해도 안 되고 또 그 자제분이 자꾸 교회 나오라 해도 안 나오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꼭 한번 우리 가셔가지고 전도 좀 한번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이 제임스 케니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갔어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이 훈련이 안 나왔겠죠. 실패를 했어요. 아무리 뭐 그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느낀 게 뭐냐? 야, 무조건 내가 설교하고 한다고 그 내용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전도도 그분의 상태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성경 말씀도 있고 또 단계가 있는데 내가 목사라고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은 훈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은요 40분 동안 이걸 해요. 40분 동안. 만일 당신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막 대화를 하고 제시를 하면서 이분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훈련을 받고 왔는데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요. 나가서 3인 1조가 돼가지고 성남 야탑에 있는 버스터미널 가서 제가 목요일 날 오후에 전도를 하고 왔어요. 2시간 동안 20명의 사람들에게 우리 어디 교회에서 나왔는데 잠깐 시간 되시겠습니까? 이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20명을 했는데요. 15명이 이야기 꺼내자마자 저 교회 안 나가요. 저 듣기 싫어요. 저 지금 버스 타야 됩니다. 해가지고 15명 아예 말도 못 붙여보고요. 5명이 복음 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2명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결신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 게 아니라 같이 가신 두 분이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전 옆에서 도와줬어요. 옆에 도와줬어요. 근데 두 분이 집사님. 야, 집사님들이 훈련 받으니까요. 야, 어떤 상황까지 아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한 20분 동안 들으니까 따분하죠. 막 딴 생각 나도 야, 그걸 인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훈련 받은 사람이 이게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그걸 많이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요 다양한 거예요. 훈련 받아서 하는 것도 전도고 또 우리 같이 먹거리 축제 해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어. 한번 교회 와봐. 한번 와봐.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할 때 순종해서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은사와 달란트는 다 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상황,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